좀 갖다 줘. 그리고 카메라를 조금만 뒤로 빼서 막 때려, 막 뜨는 거. 됐어. 할렐루야.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부지 중에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기적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쁘게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호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로장님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영순 권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또 한 주간에 라디오 방송으로 감동을 주셨던 우리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호연 우리 또 집사님 장로장립을 위해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더불어서 또 이 세계 각국의 지진과 산불과 처처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 되어서 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처럼 금은 불순물이 없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욥은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추스린다면은 욥은 자신의 행위가 비교적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어렵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행위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인데 소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양들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결이에 2마리니까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여러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종이 엄청 많고 염소 요즘 한 마리가 150만 원인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당시에 힘든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를 가졌던 욥이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끝나면은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봐 성결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죄까지도 사심을 얻기 위하여 번제를 드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 앞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구약 성경에 이 사단은 신약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좀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행하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소유물들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에 우리 모든 삶의 울타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울타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니 사탄이 욥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서바 사람들의 도적대가 와서 그 많았던 약대와 소와 나귀를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 이르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서바 사람들이 와서 도적대가 와서 양을 빼앗아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진 바 되었나? 하는 것이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루는 또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대풍이 어디서 왔는지 집 기둥을 바람이 치매 기둥이 무너져서 일제히 아들들이 다 압사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 이후에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호와 앞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 땅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믿는 자들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욥에게 또 한 번의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욥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해버렸습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는 있고 또 하나님의 입술로 욕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속 마음속 깊은 곳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이 자리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함도 다 내려놓고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친구들이 또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 욥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줍니다. 욥을 보자마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괴사되고 진물이 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마니 같은 깔판에 홀로 버려진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욥이 이제는 완전히 깔판에 몸을 의지한 채로 겉옷을 찢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말 상황을 보고 참담하여 하늘을 향하여 죄를 날리고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옆에만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욥이 항상 자기가 고뇌하는 것은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라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친구들은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덕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하나님께 빌기 시작하면 그때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개업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은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낱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왜 태어났던가. 여러분, 욥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욥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그 괴로움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참 삶의 골짜기 가운데 처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번성하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모든 나머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흠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을 더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이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욥기 7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무거운 짐을 오히려 주께서 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시지 마시옵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다 안다. 너희보다 못한 내가 아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으니 그것이 내게 오히려 고난이요 고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사라지고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지쳐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내 고난은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삼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은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 집이 악한 사람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숫소와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베는구나. 그들이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까 하면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짓은 안 했는데 하면서 내 죄가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나 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자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를 자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연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청량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욥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스스로 어렵다 하여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불의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이 세상에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어떻게 하늘을 평평하게 펼쳐져서 너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안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눈의 창고가 어딘지 아느냐? 모릅니다.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타조가 알을 낳고 따뜻한 모래에 놓고는 모종도 없이 그냥 냉정하게 떠나는 이유를 아느냐? 모릅니다. 비가 어디에서 내리며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를 나열했을 때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고 한 가지도 알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 지혜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에서 태양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태양계는요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요. 온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아예 보이질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작은 인생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 안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늦은 비와 같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이른 비와 같이 응답하실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셔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욥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7명에 딸 3명을 다시 주게 되고 또 모든 약대들이 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숨어서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이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에 큰 빛이 비춰짐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실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실 때가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는데요. 조롱과 수치와 창에 찔림과 여러분 온갖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소리 높여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숨어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든 인류는 그 자리에서 멸망해버리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 외로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부르심을 친히 외면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 강도는 그 욕하는 강도를 향하여서 야, 이 사람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염치 없지만은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고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상대방의 기쁨이 우리의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가 전혀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없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행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 있어서 나의 의는 거기에 한 톨도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아닙니다.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100%가 되어야 순도 100%의 정금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어렵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세리 같은 놈들하고 같이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또 7일 만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근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비할 때 정말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천한 의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오직 십자가의 100%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마곡간에서 청소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탕자가 되어서 이제 더 살아서 뭐 하겠노? 내가 죽자. 정말 심은 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심은 대로 벌을 받는 것이 내게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염치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좀 염치 없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염치도 없고 얼굴도 뻔뻔하고 죄짓고 또 교회 나가고 죄짓고 또 교회 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나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염치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0분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슬프게 우리의 처지를 슬프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슬픈 사람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00%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의가 전혀 섞이지 말아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 43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고 우리 뼈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강구하고 손을 얹은 믿음의 손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강건의 축복의 역사가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주일 예배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고난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 현장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권한입니다. 나는 복의 권한입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